고린도전서 우리 12장 그리고 13장 오늘 읽은 14장까지 은사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았다고 그랬죠. 은사도 참 많은 교회인데 문제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 가진 이들끼리 모이고 어떤 은사 갖지 못한 이들은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이건 문제겠다 해서 편지에 그 은사 문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만 아주 좋고 다른 사람 가진 은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은사 저 사람의 은사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사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구해서, 우리 아이들 말 안 듣죠? 권면의 은사가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 분들 계시죠? 장사하는 그런 대인관계 은사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죠?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말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또 여기저기 참 혼란하고 또 복잡한 데가 많죠? 정리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 은사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시면 필요한 대로, 구하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동일하다 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나 혼자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은사 주신 것은 교회를 든든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 있는 분들은 찬양대 서야 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 사역에 활발하게 쓰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 또 이런 가르치거나 또 행정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리더가 되어서 사양하지 말고 교회 조직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써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묵묵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기록해가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밝게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사랑이 빠지면 말쟁이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러워요. 시장터에 꽹꽹꽹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이는 참 말을 잘 알고 때로는 아주 지혜롭게 분별력이 뛰어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바른 말을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필요해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바른 말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은 받는 사람도 알아요.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게 저런 충고, 교훈을 해주는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거 사랑의 은사가 포함돼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야 그 설교가 오랫동안 남아.
그렇지 않고 그냥 말뿐인 설교가 많잖아요. 모든 은사에는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더욱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어떤 교회를 볼 때에 그 교회를 뭘로 평가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이 교회의 캐릭터입니다. 성격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전통과 어떤 그런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넉넉히 보여주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혹시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 할 때는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거창한 예배 설교자의 프로필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잘 섬기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멀리 이사 가서 새롭게 교회를 찾거든, 아니면 지방에 가서 혹시 오늘 주일날 내가 본교회 가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찾거든, 그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려봐야 됩니다. 이게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품이 없는 예배면 되겠어요?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코 풀고 그냥 막 넥타이를 넣었다 뺐다 하고, 그리고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 예배가 품위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행동에도 품위가 있어야겠고, 말에도 품위가, 식사하는 매너에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를 대하거나 자기 아내를, 식구를, 남편을 대할 때도 품위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너무나 품위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은 말할 것 없고요. 선생님들 가운데도, 또 때로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가운데도 품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인상을, 좋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 하는 자입니다. 서비스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40절이 결론이거든요. 40절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말도, 행동도, 우리의 처신도,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비싼 옷을 입는다고 품위 있는 사람일까요? 큰 집에 산다고 품위가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저는 주변에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아주 멋진 고가 주택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유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동안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창을 내리고는 가득 넣어주세요. 그리고 날 더운데 참 수고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환하게 만듭니다. 그 종업원 일하는 분들도 아주 참 상쾌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문도 조금 열고는 가득 그만 뭘로 결제하시겠어요? 카드.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짧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말로 하는 사람도 봤어요. 좋은 차를 탄다고 품이 아니에요. 품이 있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실은 말이나 행동, 식사하는 거, 주유소나 상점에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입니다. 공중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배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예배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그때 예배가 오늘 우리와 똑같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 모인다는 건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중 예배로 모일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일 때 찬송, 가르침, 또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라. 찬송을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이야기해 주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라. 준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품위 있게 드리고 질서 있게 드리기를 원하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나올 때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그분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참 고맙고 감사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도 감사하지만 참 그분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한 7년, 8년 제가 헤아려 보니까 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우연한 이야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 갈 때에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그래. 참 기뻤어요.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사실 가졌어요. 저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예배를 인도하지는 않나? 큰 책임감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준비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무안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렇지 보통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전부가 맞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도 헌금은요, 교회 오셔서 여기 필경대 앞에서 지갑을 열고 돈을 이렇게 넣어서 이름 쓰고 내는 거 아니에요. 미리 헌금 봉투를 이렇게 여분을 가져가요. 거기 다 있잖아요. 11조건,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성교헌금 있으니까 이렇게 마크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렇게 헌금을 담아가지고 주일날 오셔서는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아마 거진 그렇게들 하실 줄 알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누가 알려주지 않거나 또 원래 습관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일날 드린다 이런 분들은 이거 수정하셔야 돼. 헌금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원들도 여러분들이 다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찬양 듣는 분들도 준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 선포야 뭐 말할 것이 없죠.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일생 동안 읽었던 말씀, 경험했던 말씀, 성도들 만났던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책들, 그리고 공부했던, 수학했던 많은 신학적 지식들을 녹여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간에 이 설교해야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했듯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맞아요, 제게 필요해요,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오늘 그 말씀이 내 것이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바디메오 소경이, 여러분 시각장애인 이분이 길에서 구걸하다가 우연히 떠도는 소문을 들었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 다른 동네에서도 소경, 자기같이 시각장애 가진이 고쳤다. 다른 곳에서도 병든 귀신 들린 자도 고쳤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 고쳤다.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온다 왁자지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소경인 주제에 왜 소리를 지르러, 왜 떠들어,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내 눈 뜨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저 살짝 보기를 원해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라면 누구 상관없어요. 내 생명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여야 돼요. 어떤 집에 애가 차를 타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유, 오늘 성가대 왜 저래? 왜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성가대뿐이야. 아유, 설교도 난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잘 안 들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1,000원짜리 예배가 그렇지 뭐. 그러네. 이해가 되세요? 얘는 엄마 아빠가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아는 거, 본 거지. 1,000원짜리 예배가 그만하면 좋지 뭐.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질서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질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차례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몇이나 말합니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31절도 보십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하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차례로, 그리고 둘이나 셋,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의 그 질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하지 않도록 이 순서를 성도들한테 제시하고 이 순서대로 지금 집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이란 말 아시잖아요. 우리가 파란 불일 때 건너면 안전하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냇가를 조심하라. 비가 오면은 강이 넘칠 수 있으니까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뉴스 채널을 열면은 뉴스가 나올 거다. 예측 가능하듯. 교회 왔을 때에 이 다음 순서는 무엇이다.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예배 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 기계적으로 묵도 다음에는 찬송, 찬송 다음에 사도신경, 사도신경 다음에 대표기도, 이런 기계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이가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기도 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병든 자에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찬양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하다가도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봅시다 이럴 수 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순서에 추가될 수도 있고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뒤를 좀 자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1, 2, 3, 4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그 순간에는 인간의 고집이나 인간의 순서를 잠깐 물러서고 제끼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도록 시간을 이렇게 우리는 비켜드리는 것.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서 있는 예배 그래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 말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혼동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제목처럼 품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준비된 예배, 질서 있는 예배, 그 다음에 품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품이 있는 예배는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34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목사 안수를 받고 여자가 무슨 장로가 되며 여자가 무슨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하냐. 아직도 이런 문자대로 해석하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때 1세기 때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적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옛날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풍습처럼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앉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앉았어요. 공회당에서도 때로는 시장에 재판장에 어떤 모임에서든 남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앉았어요. 그렇다고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역사적 배경 모르는 이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동물처럼 취급했습니다. 소유물처럼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로마인들도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딸들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다만 이렇게 나뉘어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남성들은 남자아이들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주로 교육을 안 시켰어요. 집안일을 바느질을 또 혹은 농장일을 또 혹은 하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릴 것인지 이런 것들 예의 범절만 가르쳤지 문자를 글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완전 있는데 남자들이 하나씩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여자들이 웅성웅성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떠들 수가 있고, 애기들도 데리고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남편들이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남편에게 지금 저 설교자가, 옛날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설교자들 가운데는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설교자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신학적, 철학적, 그리고 스사학적 그런 기교를 가지고 옛날 이야기들을, 율법 이야기들을 막 복음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들 가운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남편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는 알아들어야 아멘도 하고 동의할 것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막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어디 가서? 집에서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가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장에는요. 여자가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렇게 권해요. 이 수건을 쓴다는 말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아래 복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자들도 예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잠잠하라 그랬다고 기도도 하지 말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여성 대통령도 나왔죠. 장관들 많죠. 그리고 판사들 가운데 여자분들 많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할 때마다 다 수석 졸업생들은 여자분들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자분들이 80%가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군대 안에서도 여성들이 아주 못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오히려 남자들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때의 상황에서 이렇게 잠잠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평하게 품위 있게 예배드리도록 권한 얘기예요. 예배는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예배는 신앙 고백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예배는요 신학적으로도 맞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으로 나는 이게 좋아요 그래도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참아야 되고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열광한다고 아무거나 그 예배의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여야 돼요. 그때의 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짚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초청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도 정말 다 죄짓거나 집에서 딴 데에서 노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예배 부름 초청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예배로 불러주셨으니까요.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예배에 용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여 주십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회개할 때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부끄럽지만 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요 자신의 기도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이 회개가 여기 회중들을 대표하는 거니까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중보, 곤란당한 일을 위해서 중보, 그리고 힘든 일을 겪는 위해서 중보. 이거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축복 기도는 담임 목사의 몫으로, 설교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대표 기도자들은 뭐 오후 예배건 수요 기도회건 새벽이든 어느 때건 대표 기도를 혹시 맡았거든, 여러분들은 축복 기도자가 아니야. 가정 예배 때에는 축복, 식탁에서는 축복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공중 예배에서는 회개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절반은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이건 말씀의 선포입니다. 빠지면 안 되지요. 그 대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지거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가 중요해요. 축도와 파송입니다. 축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파송, 어디로? 가정으로, 일터로, 또 우리 주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런데 축도를 마치고는 그냥 급한 분들 물론 계세요. 꼭 예외는 있으니까요. 황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해서 미리 준비 못한 분들이 앞에서 하니까 우리 비난할 이유 없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후에도 막 정신없이 나가는 분들 계시는데 위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은혜 받은 것 다 버려놓고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가득 사고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마트 카트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쌩하니 나가버린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축도를 받고 그 축도를 내게 간직하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전혀 그냥 축도만 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나가버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헛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는 인생이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 주셨으니 오늘도 나는 품위 있게 살겠습니다. 품위 있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질서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준비된 예배, 질서 있는 예배, 품위 있는 예배 평생 드립시다. 그러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